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특히 한 교회의 성도가 극심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교회가 바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함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 죄는 당시 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방관하였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이러한 죄를 통렬히 슬퍼하며 회개해야 하며 또한 문제를 일으킨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건 단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죄를 범한 지체에게 징계를 내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내리고 있는 징계는 단순히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또한 그 죄를 범한 지체가 회개로 돌아오기 위한 엄중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좀 잘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5절에 보면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1세기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당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사단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출교,
교제 단절은 영적 보호막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적 출교 조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9절에서는 목적절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즉 징계는 파괴적인 형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교정입니다. 즉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교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5절의 이 말씀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회개를 촉진하는 교회의 징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방치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6절에서 8절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죄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죄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에 교회의 영적 건강함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이러한 죄가 남아있을 경우 전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개인의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징계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죄를 지은 자를 교정하여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죄를 범한 지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섞여 살지만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건 바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입니다. 오늘 고린도 5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은 성도의 개인적인 삶과 또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여러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어떠한 좋은 이야기들, 그냥 좋은 권면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지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란 사실을 오늘 또한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만큼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죄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면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는 건강한 성도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타협을 구분하겠습니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죄 목록인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임 등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죄로 인식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들과 식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다른 성도들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묵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체 가운데 권면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라고 오늘 하루도 다짐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회복을 목표로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필요하다면 권면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정말로 그 거룩함의 무게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죄에 대해서 조금도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정말로 조그만한 타협도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가 은혜를 말하면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